반갑습니다. 영재입니다. (4월 13일부터) 오늘 (19일까지) 일주일간 종단과 전국선언 수자의 공동 주관으로 봉은사에서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담섬대법회 오늘이 회항일입니다. 옛날에는 백고자법회를 하면은 100분의 스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탕마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법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그런지 저도 오늘 아침에 설악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것이 이제 그동안 6분 대선사님들이 각자 자기 처소에서 거기를 상징하는 큰 스님들의 말씀을 곁들여서 관화선을 이야기했지요. 저는 제가 설악산에 살다 보니까 종조 도의국사 거기에 오셔서 처음으로 법을 받아서 오셨고, 또 태고 보우선사는 임재중의 정맥을 최초로 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일 것은 여러분 앞에 복사되어 있는 염기연멸유지생사, 이건 이제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고 보우선사 법문이라기도 하고 나옹해근선사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나옹해근선사 법문에 가까울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하느냐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래서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관화선의 전체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2570년 전에 인도 카필라 성에 고따마시타라타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태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궁궐의 어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진리를 찾아서 과감하게 크나큰 포기를 하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6년 끝에 대진리를 참고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읊으신 깨달음의 내용이 기재기재다. 참 기특하고 기특하다. 중생들의 본 마음자리에 열애의 원만 덕상이 본래 스스로 다 갖춰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닦아야 될 게 있고 얻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그러나 깨닫고 난 후의 시따라타,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그게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래 열애원만 덕상을 다 지니고 있구나, 이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깨달은 자의 분상이고 아직 중생의 입장에 있는 우리는 본래 자기가 스스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중생 노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의 길로 떠나십니다. 교화의 길에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부처님의 경전이 되었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나 위의가 계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냐? 그 말을 하기 이전의 소식으로 본 마음 바탕 속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544년도 BC 544년입니다. 그러니까 2570
더하기 2026년 더하기 544년 하면은 2570이 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2570년입니다. 원래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해를 1년으로 삼아서 여기다 8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2650년이 됩니다. 나이 참 많죠, 우리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건너올 때는 서기 2년도입니다. 2년도. 백마에다가 부처님 불상과 부처님 경전을 싣고 온 때가 2년도입니다. 그래서 백마사에 그때 영빈관이었습니다. 낙양에 영빈관에 그 스님을 두 분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한 게 중국의 최초의 사원 백마사입니다. 지금도 중국 가시면 백마사가 있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앞에 말 석상이 있죠. 그로부터 400~500년 후에 우리 보살님들 집에다가 모셔놓는 수염 많고 머리 빠진 스님 한 분 계시지. 달마 스님. 달마 스님이 최초로 부처님의 시민을 중국 땅에 가져오시고 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율이 중국 불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5세기경, 6세기경 이때쯤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면면부절하게 법을 전해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에 의해서 완전하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6조 스님 밑에는 수많은 제자가 출연합니다. 6조 스님 밑으로 남아 괴양선사가 7조는 많아요. 왜? 내 제자가 한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가한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다만 법맥을 따질 때 자기 위주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건데 7조 회양선사, 8조 마조도일, 9조 서당지장선사가 홍주 땅, 지금은 중국의 양자강 주변에, 양자강 조금 북쪽으로 남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름은 개원사입니다. 홍주 개원사, 남창 개원사. 이름이 황제가 이름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거기에 서당 지장선사가 마조도 스님의, 도일 스님의 도량을 이어받아서 전법을 하실 때 신라에서 왕시성을 가진 스님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정례로 보면, 정사로 보면은 고구려 왕,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들어옵니다. 불교가. 그러나 야사로는 김수로왕 부인 허황우가 김해 땅으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야사가 빨라요. 근데 이제 정사 위주로 늘 기록하고 연구하니까 372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오지만 그때도 선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신라 말에 도의국사께서 당나라로 건너가셔서 부처님의 시민 6조 또 7조 남아 괴양 8조 마조도일 9조 서당지장 10조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도의국사입니다. 그런데 도의국사가 신라 땅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미 삼국 통일이 되어 있어서 화엄 사상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 좋아하죠. 아직 인연이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설악에 있는 진전사에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염거화상이고 그분의 또 제자, 즉
도의국사의 손주제자가 보조채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흥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열면서 가지산문이 활짝 꽃을 피우면서 가지산문의 계산조를 도의국사로 모시게 됩니다. 지금 조계종의 주류는 이 가지산문입니다. 구산선문 해가지고 그 삼국유사를 쓴 스님 있죠. 일현선사도 가지산문 스님이고, 그다음 태고 보호국사도 뭐 나홍스님도 전부 가지산문 문화 스님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에 보면은 전문이 있어요. 종헌에 이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며 보조진으로 중천을 거쳐. 왜 보조진으로 중천을 거쳤냐? 고려의 중기 때는 보조 스님이었거든요. 16국사가 그래서 송광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무주함에서 대어록을 보다가 깨쳐요. 이분은 중국으로 건너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국내파예요. 대어록을 보고 깨치고 가나선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인 진각 해신국사가 선문 염송을 지어가지고 가나선을 확 전법하죠. 그래서 보조진으로 중천을 거쳐서 고려 말에 태고 보우를 중흥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태고 보우국사는 어떤 부이냐?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국사인데 아마 조계종에서 음력 5월 초 이튿날 종조 제사 지낼 거예요. 조계사에서.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설악산 쪽이나 양양 쪽으로 가시면 진전사를 한번 참배하십시오. 원 절터는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멋진 국보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크지 않으면서 아름다워요. 그게 국보인데 그게 진전사 법당 앞에 있던 탑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지도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황룡사지 복원 않잖아요. 문화재로 된다 해서 복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언젠가 아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전사도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신 백담사 조실하시던 서당무산 스님께서 그 위에 종조 도의국사가 돌아가시고 부두를 세운 자리에다가 조그만하게 집 몇 칸으로 진전사를 복원해 놨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고 보호국사 이야기를 좀 하면, 이분은 이제 고려 말에 어떻게 보면은 전 고려를 통틀어서 다 이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기 그 경기도 한강 북쪽에서 정진하시다가 깨닫고 나셔서 태고암가라는 오도송을 지어요. 태고암에서 당신의 경계를 읊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어디에도 안 걸려요. 유유 찾아가면서 어디에도 그냥 말리모 말리천이라. 예? 하늘에 구름이 말리 없으면 하늘이 그대로 말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깨닫고 나서는 반드시 중국 가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수받은 그 조사들한테 인가를 받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갑니다. 원나라 하무산 천호암이라는 데는 나는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근데 천호암이라는 데는 쓸쓸하게 이제 암자터만 있습니다. 고려 때니까 원나라 지배 시대겠죠. 거기에서
서당 지장선사와 함께 사형사제를 이루는 백장회선사 밑에 황벽 희운선사, 그 밑에 임재선사, 임재스님의 정맥 18대 손을 인 서곡 청공선사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거량을 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태고함가를 갖다 바쳐요. 태고함가를 보니까 이걸 대로 익었거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째서 우두법융선사는 오조 홍인선사와 사형사제요, 사조 도신선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사숙이에요. 어째서 우두법융선사는 사조 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몰고 왔는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 우등선사 때는 하늘의 공양이 들어왔다 이거지. 사실 의상스님한테 때도 하늘 공양 들어왔잖아. 그런데 오뇨 스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의상스님 처소에.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곧 공양 때가 되면은 하늘의 음식을 선녀들이 물고 오면은 우리 오뇨 스님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근데 안 와요. 때가 지나도 안 와. 오뇨 스님이 나 가네 오고 갔는데 가자마자 선녀가 공양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오뇨 스님 계실 때 안 가지고 늦었느냐고 그러니까 화엄신장이 지켜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상 스님이 오뇨 스님 도가 나보다 높구나, 탐복했다 해요. 그걸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 우두법융한테는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다. 이것은 천공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답을 어째서 그러는가 하니까 부귀하면은 자손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부귀하면 많은 사람 오죠.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고. 예? 그렇게 좀 이게 의리로 해석할 일은 아닌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문답이 전혀 생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근거가 있고 그 중심에는 중도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참으로요. 그러면 우두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난 이후에는 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가 없는가? 반대로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바로 나와. 가난하면은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스님들을 빈도라고 그래요. 빈도. 응? 그죠? 빈도. 본인을 낮춰서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도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겸손도 들어가 있고,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선에서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조 도신을 만난 이후에 우두법융한테는 공양이 안 들어왔다 이 말은 번뇌 망념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번뇌 망념이 없어진 아주 청정무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묻죠. 번뇌가 떨어질 때는 완전하게 떨어져 버렸는데 뭐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야말로 참 기가 막힌 선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합니다.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태고란 말은 처음이란 뜻이지. 이 허공이 태공 속에서 나왔는가, 태고 속에서 나왔는가, 태고 속에서 아니 허공 속에서 태고가 나왔는가, 딱 이래요. 무서운 질문이에요.
공급 이전의 태공가, 공급 이후의 태공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본지 품가가 뭐냐? 이렇게 대답하는 너는 누구냐? 본래 면목자리는. 그러니까 대답이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인가를 합니다. 우리는 허공 속에서 내가 나왔다고 그러지. 근데 강원에서 원각경만 봐도 그러지 않아요. 강원에 늘 농각하는 게 있어. 무변허공 각수형발. 끝없는 허공에 하면은 허공이 끝없는 허공이 이러면은 각을 현발한마다 하면 허공 속에서 각이 나왔어. 본래 마음자리가. 근데 본래 무변 허공 도 하면은 마음자리에서 허공이 나온 거예요. 일체의 모든 주인공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 찾는 것, 닦아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말을 떠나고 글도 떠나고 분별도 떠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선을 이야기하려면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개구직작이다. 입을 벌리는 순간 이미 크게 잘못됐다. 그러나 글이나 말이 아니면 또 전달할 수 없으니까 허물을 뒤집어 쓰고 앞에 여섯 선사들도 그런 법문 하셨을 거고 나도 오늘 그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뜻을 알면은 글은 그 과정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계종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보조진으로 중천을 거쳐서 이 보조진으로는 가나선을 최초로 주창한 분이고 태구보우선사는 임재 스님의 임재종의 정맥을 우리나라로 최초로 받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나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두는 방편입니까? 방편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첫째는 방편이야. 왜? 질문에 대답했잖아요. 깨쳐버리면 화두를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방편인데 선방 스님들은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참구라는 것은 그 선지식이 질문에 대답하신 그것을 깨치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참구로 하는데 이걸 화두라고. 화두. 그러면 화두는 뭐냐? 말씀 화자에다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미사라고도 하고 의미를 둘 것도 없고 굳이 두자면 말씀 이전 소식이다. 말 이전을 참구에 들어가는 거지 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을 따라가려면 이거 사구가 돼버려요. 간절하게 어떻게 여기 여러분 여기 이거 내가 이거 복사하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한번 보시죠. 이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글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염기염멸 유지 생사상 생사지제하야 수진력 재계 화두하라. 화두가 순이라면은 기멸이 직진하고 기멸 직진처를 위지 적이라고 한다. 적중 화두하면 위지 무기고 적중 불매 화두하야사 위지 영이라. 차직 공정정지는 무게부자비니 여식 용공하면은 불일성지다.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가나선의 모든 걸 저는 담았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염기염멸을 유지 생사다. 생각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생과 사라고 한다.
예, 숨을 쉬고 숨을 못 쉬고도 생사지만 수행자들은 망념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생사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 생사지지하야수 진력제교하다라. 생사의 당에서, 이것을 길게 보면 일평생이고 아니면 죽음의 당에서고 아니면 바로 이 당처에서 이 순간 진력으로 화두를 들어라. 진력은 대충 드는 게 아니에요.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는 게 진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화두가 순이라면은, 화두가 순일하게 이어지면은 기멸이 직진한다. 즉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소멸하는 이 기멸이, 염기 염멸이 다 없어진다 말이요. 화두가 순이라니까 화두 하나로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멸 직진철을,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이 소멸하는 그것마저 다한 자리를 뭐라고 설명했냐? 위지적이다. 그것을 말하여 고요하다고 했다. 이 고요하다는 것이 지금 선명상에서 말하는 적적입니다. 고요한, 기멸이 그냥 일어나고 소멸된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다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고요해져 마음바탕이.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물의 파도가 바람이 잦아들면 물이 평온해요.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명상이라고 한 이유는 다시 바람이 일어나면 물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최후의 공부 단계로 보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요즘은 선명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요한 상태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더, 거기서 더 밀밀하게 고요하고 고요한 데서 화두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 편안하구나 이러면은 그 편안함 속에 세월 그냥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경계가 나오면은 아, 잘못됐구나 아는데, 이 고요한 경계는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게 최후라면은 잡아먹어도 관계없는데. 그래서 적중무화도 하면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한 상태에서 화두가 없어져 버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지무기다. 이거 무기라고 했어.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 무기공에 떨어진다. 공에 떨어진다. 이 공에 떨어지는 걸 낙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적적한 상태에서 화두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화두를 놓쳤으면 화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적중불매 화두하면은,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한 가운데 화두에 어둡지 아니하면, 즉 화두가 성성하면, 그것은 의단동로라고 그래. 화두 하나만 탁 또렷또렷한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고 미세망력까지 다 사라지고 화두 하나 또렷한 단계를 위지영이다. 이것은 신령하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적성성해야 신령스럽다고 한다. 그게 공부라고 한다. 이때부터 공부예요. 근데 이게 공부가 다 됐냐? 그러지 않아. 화두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타파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미 차직공정정지, 즉차공정정지, 이렇게 적적하고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만이 또렷또렷하게 드러나는 이 신령스러움을 아는 것이 무계무잡이다. 이제는 무너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다시는 바람이 불어도 뭐 파도가 쳐도 섞이지 않아요. 흙하고 맑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금들
비싸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사놨을 건데 금을 금강석에서 만들잖아요. 예? 어떻게? 금 성분이 있는 돌을 용광로에다 넣지. 그래갖고 불을 지피면 온도가 올라가면 폐석은 다 녹아버리고 마지막 남는 게 금이에요. 금은 한번 이루어지면 흙 속에 다시 넣거나 모래 속에 넣거나 물 속에 넣어도 흙과 섞이지 않아요. 이 상태가 무게무잡입니다. 어떤 비바람 뭐 이런 거 몰아와도 이렇게만 되면은 섞이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단계를 화두에서 처음에 화두를 들어라 했을 때는 억지로 드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뭐 이것은 조금 이따 더 회통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무잡만 돼버리면은 이와 같이 애를 쓰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를 쓰면은 불일성지다. 하루도 안 가서 불일 아니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나홍 해근선사의 법문인데 나홍 스님은 참 고대 말에 태고 보우선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멋진 스님이었습니다. 나는 이분을 좋아해가지고 대승사 묘저감에 한 세 철 살았는데 대승사 묘저감이 나홍 스님이 출가하신 도량입니다. 성철 스님도 거기서 수행을 하셨고 본인이 이제 밥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화두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째는 딱 없다 이러는 순간 깨치지 못하면은 어째서라고 했죠. 이걸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없이 화두를 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억지로 드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된다더라. 또 스님 어느 스님한테 가서 화두 타니까 이것을 의심해 보라고 하더라.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여러분 운동도 하다가 처음엔 좀 뛰다가 힘들지만 계속 뛰면은 익숙해지죠? 예, 화두에 익숙해집니다. 화두에 익숙하는 것이 의정이에요. 감정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나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슬퍼요. 내가 슬퍼야지 지금부터 이래서 슬퍼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의정은 의심이 감정으로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저절로 들리는 겁니다. 저절로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이게 끝까지 들리는 건 아니지.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밀밀하게 화두를 들어가면은 이제 무게무잡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 한 덩어리. 완전하게 드는 나와 들려지던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틈이 없어요. 만약에 화두를 들으면서 화두가 잘 들렸다 하는 분은 틈이 있는 거예요. 잘 들리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 그러죠? 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얼른 화두를 놓쳤구나 하고 화두를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걸 완전하게 합일된 거, 틈 없이 합일된 것이 의단입니다. 한 덩어리다. 이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근기가 뛰어난 사람 한 번에 도달도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분석을 좋아하니까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분도 있고 몇십 년도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이 대의단이라는 것이 무게무잡이다. 적적성성 성성 적적한 단계다. 그 다음에 화두를 타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화두를 들 때 큰 믿음을 일으켜라. 이것은 뭐 선유에 나오는 이야기요. 대신근 큰 믿음.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식이 제시한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지식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신라말 고려 초에 저 대관령 고개에서 지게를 지고 비단장수하는 총각이 고갯마루로 올라가 가지고 쉬려고 하니까 어느 노스님이 와서 쉬고 계셔요. 강릉 넘어가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비단을 사가지고 강릉 가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지. 어느 노스님이 계시니까 이래 옆에 있다가 보니까 노스님이 이상하시거든. 겨울인데 이 골마디를 이렇게 풀고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스님 뭐세요? 그러니까 내가 묻중생에게 공양을 하노라. 자세히 보니까 이 보셨나요? 이 이 많았지 옛날에. 빈대도 많고 전기 들어오고 DDT 나온 다음에 없어졌지. 이가 자기 피를 잘 빨아먹으려고 옷 골마디를 풀어놓고 이렇게 이가 물으니까 얼마나 가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총각이 보니까 너무 자비스럽잖아요. 그죠? 딱 때려 잡기 바쁜데 이 스님은 잘 먹으라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내가 무문관 옛날에 한 3년 살았잖아요. 근데 무문관으로 백담사 무문관 밥을 한 끼만 넣어줘요. 도시락으로. 그런데 밥을 지금은 내가 마당을 내서 바람 햇볕을 좀 쏘이게 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래요. 밥 여기 열고 얼른 넣어주고 밥 잠궈버려요. 그때 파리가 들어오는 거야. 이 파리가 귀찮게 오니까 나도 모르게 탁 때리려다가 아니지. 이 공간에 넣고 나오고 움직이는 거다. 한번 같이 있어보자. 실제했어요. 그런데 볼펜으로 이렇게 뚫어갖고 내보내려 해도 안 돼. 문을. 별짓 다 해봤어요. 이거 내보내려고. 그래서 놔뒀는데 힘이 없으니까 죽어요. 진짜 힘은 못 날라다녀. 내가 자비스러워졌다니까. 사실은 자비로워야죠. 그런데 이 스님은 얼마나 자비스럽냐고. 이 일을 갖다가 자기 몸을 뜯어먹게 잘. 그래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저도 스님처럼 됩니까? 그럼 나 따라갈래? 예. 따라간 곳이 오대산 월정사. 동대를 관음암이라고 그러지. 오대가 있잖아요. 동대 관음암에서 그 위에 가면 또 토굴이 있는데 그 토굴로 가시는 거야. 야, 도도 밥을 지어 먹고 닦자. 배고프지. 너 밥을 좀 잘 지으려 오니까 이 솥이 잘못 걸렸다. 다시 좀 걸어봐라. 겨울에 솥 걸기가 쉽습니까? 그 황토 해가지고 집 섞어갖고 이렇게 찬물로 개갖고 하잖아요. 그럼 보면 잘 걸렸는데 노장이 그런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리고 다시 걸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놈아 이거 솥이라고 거느냐 주장자로 그냥 무너뜨려요. 예. 성질도 낼만 하잖아. 별 도장 다 봤네. 예? 옛날에 송광사에서 어느 행자가 밥에 돌 들어있다고 선방에 이제 공양 그때 들어오라 해서 혼을 나는데 돌이 들어갈 수 있지. 다음에는 진 밥하고 돌 있는 밥하고 된 밥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 잘 먹고 잤어라 그러고. 근데 이 청년은 잘 걸렸어도 예 9번을 솥을 고쳐 굴어서 그분이 구정선사예요. 9구자 소정자. 그 스승이 누구요?
성주 산문은 구산 선문 중에 한 분 보령의 성주사지 그 무령국사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신심이 있냐 이 말이요. 그렇게 되어야 도에 들어가요. 에이 뭐 기도 조금 하다가 영혼 없다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꼭 그럴 거죠? 이 구정선사가 그렇게 소설 9번이나 고쳐 걸어서 나중에 무령국사한테 인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옛날엔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니까 제일 어른이에요. 이게 이제 대신근이요. 그 다음에는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대용맹 대분지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 뭐 스님들 정견하려고 뭐 해곡 스님 같은 뭐 도소람 태백산 도소람 갖고 여기다가 못 걸고 머리도 안 기르고 에다가 졸면은 이게 떨어지라는데 절대 여기다 안 줍니다. 옆으로 가지. 이게 사람이 무서워요. 생명이. 우리 애인사 용맹정진할 때 어느 방장 스님 의자에다가 난간 있는데 이러고 졸으셔. 저 양반 저 난간에 모서리 박내는데 절대 안 박아. 탁 올라와. 탁 올라와. 아마 애인사 용맹정진 스님 다 알잖아요. 자, 중한 게 목숨이라 이게 무의식 중에도. 그러니까 거기 겁낼 거 없어요. 나도 저 정회사 선원에 살 때 그 위에 망공스님 도굴에 살 때 내가 그 저 전월사 좀 살 때 이게 담 위에 이렇게 자복을 놓고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담이 좁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겹치는 데는 좀 넓잖아요. 기역자로. 여기다 놓고 밑에는 대나무 밭이에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안 졸려요. 내가 죽을까 봐 안 졸아. 그래서 내가 그게 좋았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누가 대나무를 싹 뽑아버렸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진하다가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사는 도량이 백담사인데 만해 스님이 오도성을 읽고 하던 곳이에요. 근데 만해 스님이 백담사 계실 때 춘성 스님이 상자가 되러 들어왔어요. 춘성 스님은 뭐 욕법문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공부는 망공 스님 밑에서 했고 은사는 만해 스님이요. 만해 스님과 망공 스님이 잘 지내는 절친이고 나이는 망공 스님이 많습니다. 만해 스님보다 승납도 많고. 근데 나이는 한 8살 차이 나는데 어쨌든 위대한 도인들이고 그 만해 스님이 감옥에 갔을 때 옥바라지를 춘성 스님이 다 하셔요. 이분이 망월사 조실을 할 때 있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개인 조실방이 없었어요. 같이 썼어요 방을. 요즘은 스님들 저 합판 중판 스님도 자기 방 없으면 선방 잘 안 가는데 우리 저 불산 대표 스님나 우리 선방 다닐 때 소임자 방만 있었잖아요. 예? 이분이 대중관계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선원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딱 취침 죽비를 치면은 30분 동안은 안 움직여야 돼요. 공부하고 싶다고 30분 전에 이러고 그 자리에 공부는 불 꺼져도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자는 사람 배려해야 돼요. 그럼 미안해서 못 자요. 그래서 30분이면 어지간히 잠이 들어요. 그때 춘성 스님이 살짝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도량으로 행선을 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리고 3시에 기상하는데 뭐 선원마다 달라요. 2시 하는 데도 있고 3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3시 30분 전에 딱 들어오셔서 잠시 자는 듯 해요. 누워서. 그러면은 3시 땡땡땡 하면은 죽비를 소임자가 딱 치면 기상을 하고 불을 딱 켜거든. 그때 어정어정을 틈 없어요. 다 일어나서 자기가 덮었던 뭐 깔고 덮질 못해요.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깔고 덮고 돌돌돌돌 말아서 자기 가물차에 넣고 대충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3시 10분이면 입선 들어가요. 선방은 법당으로 예불 따로 안 가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도인은 내 나름대로 평가는 안팎이 없는 분이다 이래요. 안팎이. 병풍 뒤의 모습과 병풍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도인이 아니다. 내가 판단할 땐 그래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안팎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왜 춘성 스님이 했을까요? 그 전에 성철 스님이 장자보다 10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이 이 춘성 스님보다 나이가 한 20살 밑에요. 성철 스님이, 한국 스님이, 소홍 스님이 1912년생이요. 임자생. 세 분이 동갑이에요. 잘 지내셨어, 세 분이. 근데 춘성 스님 그보다 20살 많아요. 선배가 들으니까 성철 스님이 개그로 오신 거야. 망월사에. 그래서 저 수자가 잠을 안 자고 장자보라 한다는데 내가 밤새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는 밤새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침을 발라야 소리가 안 나지. 뚫어가지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딱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이동도 안 해요. 새벽까지. 충격을 입었어요. 춘성 스님이. 저렇게 젊은 수자도 잠을 안 자는데 내가 잠을 잤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남몰래 수행하면서 행선으로 대중은 잔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런 용맹심을 내라, 분심을 내라는 거예요. 용맹심. 공부가 안 될 때 그런 걸 교훈 삼아라 이거예요. 이게 대용맹이요. 용맹심을 내라. 이 세상에 선지식이 없다. 천만에요. 자기 안목껏 보는 겁니다. 선지식은 안목껏 보는 거예요. 눈 밝은 자의 모습으로 보면은 선지식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불평만 하다 보면 전부 불평자처럼 보여요. 이게 대용맹 대분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의단과 대신근과 대용맹과 대의단을 이야기했는데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나도 그랬어요. 자다가 한 번은 봉암사 살 때인데 화장실이 엄청 멀어요. 그때는 설사나면 큰일 나요. 막 멀어가지고 잘 자다가 겨울에 여러분 아파트는 온도 차이가 없어요. 밖이 영하 10도만 돼도 문 하나 차이로 방 안이 20도면은 30도 차이 나요. 화장실 가려 해도 모자 써야 돼요. 어느 날 이렇게 가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 조용히 일어나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등에 오싹해요. 여기저기서 어둠을 응시하고 쫙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자는 시간이라 잤는데 공부 그리합니다, 스님들. 귀신도 모르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다 대충 뭐 스님들 그러지 않아요. 물론 대충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 많습니다. 이게 다 선지식이지. 피계장부라면 아령불이디요. 역대 재불조사 선지식이 이미 출격대장부라면은 아령불이디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 비불능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 내가 본래 부처님 자성 속에 다 있어. 근데 그분은 했고 나는 안 했어. 그분은 남들 잠잘 때 공부했고 나는 남들 공부할 때 놀았어. 이 차이지 능력이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에 가장 힘 있는 글자 하나, 이 간절절이라고 했어. 간절절. 간절한 만큼 따를 건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 찾듯이, 고양이가 쥐 잡듯이, 줄인 사람 밥 잡듯이, 6, 70 늙은 가부 여자식 이룬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이거는 6, 70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8, 9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오래 사니까. 정말 간절할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식 생각나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라.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아이 오늘 골프 약속이 있는데 참선해야 되나? 이거 밀리는 순간. 이게 공부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왜? 20대 있나요? 20대는 넘었죠? 그러니까 예? 그것도 공부도 스님들 다 아시지만 젊었을 때 꼿꼿하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굽혀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닭이 알을 품듯 해라. 닭이 20하루간 알을 품어요. 근데 닭이 마실 갔다 오나요? 그러면은 알이 병아리가 안 돼요. 20하루간 같은 체온과 꾸준하게 합니다. 부채질하고 열냈다가 어디 갔다 오고 그거 안 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어미 닭만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안에서 알을 품은 어미 닭한테 느끼면 게 엄마 나갈게요. 신호가 와. 이걸 줄이라고 그래. 줄. 그 순간 어미 닭이 거기를 탁 부리로 쪼아준 게 탁이야. 줄과 탁이 동시다. 이것은 선지식과 제자의 경계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때 가서 질문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봐야 아무 효험이 없거든. 그래서 당금질을 하고 당금질을 한 다음에 탁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이 줄 딱 동시면은 알이 병아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본래 부처지만 부처임을 망각하고 살았다가 불성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딱 병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인데 수마입니다. 졸음. 그 다음에 망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돼요. 졸리기 아니면 망상 피는 거예요. 오죽해야 조는 걸 마군이라고 했을까? 정말 이거 졸음 오면은 하루 저녁 안 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스님들 일주일 100일씩 용맹정진을 스님들 다 할 거예요. 잠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먹을 거 아무리 갖다 줘도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잠 자지 말라고는 안 하고 조금만 덜 자라.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셔서 화두를 들어요. 듣는 대신에 이 허리끈도 좀 느슨하게 하고 몸도 가볍게 하고 고요히 앉아서 30분만 한번 화두를 챙겨 보십시오. 어떻게? 자, 여러분이 좀 어려울까 봐 호흡을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이목구를 하는데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나 따라서 같이 해요. 이먹고 다시 이먹고 한 번만 더 이먹고 자 이렇게 해보면은 망념이 거의 붙을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들으시면서도 이먹고 내쉬면서도 이먹고, 다만 여기에서 말로만 소리로만 하지 말고 의정이 들어야 된다. 화두를 의심이 생명이요 의정이, 그래서 대의단이 될 때까지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고, 일어나서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또 이 한 생각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잘 때 들었지 일어날 때 듣지, 그럼 어떻게 돼? 자면서 온통 들었지. 그래서 이 도로 가다 보면 점선이 있잖아요. 점점 모아져서 실선이 되고, 실선이 만나면 면이 되고,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된다. 온 우주 공간에 이먹고 아니면 무자를 화두도는 뭐는 무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화두를 들면서 정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좀 정리하자면,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을 표방한 수행의 종단이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한 전법 교화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님들이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종단 행정도 해야 되고 포교도 해야 되고 교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 스님들도 지금은 한 가지만 못해요.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향해 있을 곳은 한 곳입니다. 자, 백천가지 물이 어디를 향해 있죠?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 있으면 한 발, 두 발 아니면 고였다 넘어가도 결국은 향해 있기만 하면 바다에 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뭘 하든 이 순간 뭘 해도 그곳을 향해 있으십시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중생 노름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런 분심을 가지고 정진원은 불자가 되길 발언하고, 저는 뭐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딱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